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순위 심리 테스트를 먼저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잘 보이나요? 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어떤 것부터 해결할지 머릿속으로 순서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네, 걱정하지 말고. 1번,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2번, 전화가 울렸다. 3번, 초인종이 울렸다. 4번, 목욕물이 틀어져 있다. 이 네 가지,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모두 정했나요, 이제? 네. 자, 1번을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친구 있습니까? 1번. 나는 아기를 먼저, 맞네. 자, 2번은요? 2번. 네. 전화. 네. 3번. 초인종. 네. 사람을 먼저 보고. 4번. 4번이 뭐지? 목욕물이 먼저 틀어져 있으니까 그걸 먼저 끌어간다. 자, 손 내리세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1번은 사랑이래요. 사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자, 2번은 일 중심, 거의 내과예요. 일 중심. 네, 일이 먼저예요. 자, 3번은 친구. 네, 친구를 중요하고, 4번은 돈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선택한 친구들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내가 선택한 순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네? 그래요. 돈 선택했죠, 너. 내가 4번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자, 아주 간단한 테스트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나를 죽이려던 그 정적들을 먼저 제거하는, 복수를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쫓겨다녔으니까 마음 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침대에 좋은 이불 덮고 푹 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었음을 온 천하의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그 행사를 성대하게 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것 같습니까? 역시나 여러분들은 침묵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 그죠? 당연히 왕이 되었으면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서 살겠죠. 네. 근데 다윗은 원래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일평생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꿈만 같은 나날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다윗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돼요. 그러고선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이 된 다윗은 원수들에게 복수하거나 자신이 배부르게 먹고 누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의 으리으리한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궤는 오래된 성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가장 우선순위, 다윗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궁전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에 계시기를 다윗은 원했던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봐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나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더 좋은 성전을 짓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가장 베스트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대단한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지, 야 인마 내가 널 왕으로 세웠는데 너만 좋은 곳에 살고 나는 이런 초라한 그 천막에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나도 좋은 집으로 좀 바꿔줘라 하셨을지 어땠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 좋아하시고 광야에 계시면 몹시 쓸쓸해 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있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름도 존귀하고 크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고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죠? 다비드. 네, 다비드, 데이비드, 데이브. 이게 다 다윗에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다윗이 그 어원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선생님들은 잠깐만요. 왜 갑자기 조용하지? 여러분, 다윗의 아들 누구요? 그죠?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입이 안 떨어졌을 뿐이죠?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그래도 청소년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그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수 있도록 영원한 왕을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마지막 약속까지 세 가지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성취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도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인데요 하는 친구 있나요? 저는 손 들었어. 난 진짜 그 선생님도 손 든 거예요 뒤에? 네.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언컨대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긴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내일 일이 뭐예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한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100%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힘이나 능력이나 재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재료도, 인력도, 돈도 많았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집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